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말씀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원래 한 주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시죠.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했고, 구름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감싸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일이 있는 그 사건,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겪은 그 상황, 그 경험, 거기서 본 것, 그것을 말씀이 뭐였죠?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고자질하지 말라 아니죠. 말하지 말라예요. 여기에서 이르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고라는 말인데 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맥상 느낌상 이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본 거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단서가 달렸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바꾸면 그 일이 있은 후에는 그때는 말할 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할머니. 저는 할머니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때가 때이니만큼 아마 고난 중에 혹은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고요. 할아버지 두 분은 안 계셨고 할머니 두 분은 계셨는데 제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아버지 댁에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때마다 가면은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이끌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치마 춤에서 뭔가를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꺼내셔가지고 제 손에다 꼭 쥐어주시면서 이거 받았다고 말하지 마 하고 저한테 주셨어요. 손을 펴보면 그게 뭐였겠어요? 네,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이거 받았다고 말하지 마 그러셨을까? 매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은퇴 목사님 내외 분께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봉투에 뭘 주시면서 이건 무덤까지 비밀이요 이러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모님도 따로 주시면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러실 거 왜 그러셨을까? 예뻐하고 아끼는 마음에 용돈이라도 주고 싶으신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예수님은 왜 그 세 제자들에게 이걸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세 명만 본 것이니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니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말하지 마라. 입 닫아라. 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떠들고 말하니까 말하지 말라. 너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도 말하지 말라 하셨고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병 고쳐진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꼭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모든 제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죠. 세 명의 제자, 특별한 세 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보여주시고 그걸 말하지 마라. 그리고 특징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좀 특이해요. 제자들 전부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다 하신 후에 뒤에 덧붙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대체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신 것, 혹은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공통적이긴 해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로 묶어서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걸 말하지 마라. 또 이제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른 부분의 말씀들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음서 기자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다 납득이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간략하게 내용만 소개하면 가장 크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시한이 있어요.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란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실 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겐 그건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거 내려가면 다른 제자라고도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은 이 세 제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부활의 때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때를 시한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겠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새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럴 계획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력으로 진압될 것이기에 일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그것을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간증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결국엔 교만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게 말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말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물론 그래요. 근데 말을 한번 하고 나면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오른 생각을 그냥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곤란해질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 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말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죠. 말은 할수록 명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해한 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은 할수록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해와 착각이 늘어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말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안에 하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의 영향력이 그 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죠. 내 안에 들어있고 난 말하고 싶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나면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영향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로 그 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감정이 실리게 되고 자기의 말에 자기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또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한번 말한 그 말의 영향력은 누가 말했어요? 말한 사람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이 잘못된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완전히 이해를 못했지. 너희들이 경험을 하고 들었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온전하게 깨닫진 않았지. 그러니 아직은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에는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에는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돼.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의 복음 전함과 같이 이때의 이야기도 그때 증언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간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얘기를 즐겨 듣는 분들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참 조심스럽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경험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 전 첫 번째 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나누고 간증하면 좋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를 자랑한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말로는 나 간증할게.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랑이 되기가 너무 쉽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인데 간증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간증을 나눌 때 듣는 사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간증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듣다 보면 어느새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분이 만약에 그 순간 대단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번에는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혹은 자랑하는 이런 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체험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씩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 특별한 마음, 특별한 생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품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품고 삶 가운데서 성숙시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단은. 왜요?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게 뭔진 잘 모르겠어. 근데 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는 경우에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체험, 신비한 체험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누굴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체험이?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하늘의 음성 이 경험을 주신 거잖아요. 산에 왜 올라갔어요? 산에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간 것이고 그 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 그 상황의 의미, 그 보고 들은 것들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마음에 소중하게 담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느껴보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성숙시켜 가야 하고요.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서 간직하다가 이것이 꼭 필요할 때 정말 이 경험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그럴 때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직한 비밀은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고 간직하고 있는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의 말씀으로 주셨던 어떤 약속들, 혹은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소중한 경험들, 놀라운 일들, 자꾸 입이 근질근질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일들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것을 내 마음에 갖고 내 마음의 믿음의 증거와 근거로 삼고 꺼내보고 확인하고 힘들 때 다시 돌아보고 하는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필요한 때에는 꺼내서 말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어떤 시점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점은 결국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때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신 때예요. 그 다음엔 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이 증언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왜 보여주셨나? 묵상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숙성시켜 가면서 말을 해야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새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랍고 소중한 깨달음,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것들이 꼭 필요한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험과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간직함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때에 맞는 말로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